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는지,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제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오늘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이 비난하다, 꾸짖다는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했습니까?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을 뭐 하냐면 꾸짖는다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주님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단호하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시면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길을 가는 거냐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 생명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무슨 길을 간다는 겁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는 겁니까?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에 걸린 짐승을 봤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산의 짐승들을 많이 올무로 잡는 어르신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큰 짐승도 올무에 걸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능력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의 올무에 걸리면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힘을, 말씀의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뱀잡이 술이라는 맹금류 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처럼 뱀을 잡아먹는 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보면 코브라도 그냥 잡아버립니다. 겁없이 잡거든요. 그런데 천적이 나타나면 이 뱀잡이 수리가 하는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새니까 천적이 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날라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새가 뛰어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즉, 이 뱀잡이 수리는 천적을 만나면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내가 날 수 있다는 능력을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적에게 잡혀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당하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 물은 잔잔한 물이 아닙니다. 풍랑이는 물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뭐하고 믿고 물 위를 걸어서 갔거든요. 풍랑이는 위라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 위를 걸어서 갔거든요. 가다가 무엇을 봤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빠지는 베드로를 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움이 오면 예수를 의심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이야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있잖아요. 3일 만에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산다는 말에 대해서 뭐 하는 건가?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주로 고백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고난과 죽음을 뭐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 믿음도 그 말씀도 그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를 믿으면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의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는 겁니까? 10일 동안. 그것이 짧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말하는 겁니까? 충성해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끝없는 터널은 없어요. 끝이 있어. 그런 것처럼 고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죽고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일제강점기 때, 6.25 때 현대사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역경을 당하는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선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 받는 것은 믿음이 적어서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임하면 마치 내가 믿음이 적어서 고난이 온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시시하는데 그거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고난은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으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이기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바라봤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뭐 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으시고 벌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영생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기만 하면 되고 감당하고 이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으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이김으로 승리하여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두 번째는 시험을 이겨라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반드시 또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누구도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뭐 하셨는데 시험을 받았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시험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하면 오던 시험도 물러갈 줄로 아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겁니다. 시험이 오는 건 믿음이 적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든 많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는 겁니까? 시험이 온다.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이 있고 그리고 믿음에 때문에 당하는 시험,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항상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달에 군대에서 군복 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찬양도 하시고 설교도 하셨거든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가를 나누는데 군복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밖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오늘 주일 성수를 안 한 것 같다고, 교회 안 간 것 같다고 확인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군복 목사님 확인했더니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절에를 갔대요. 군대 아래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이 있는데 목사 아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절에를 갔어. 왜 갔는가 알아봤더니 그날 절에서 통닭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통닭 먹으러 간 목사 아들이나 절에서는 원래 육식을 안 하잖아요. 통닭을 주는 절이나 이게 이해는 될 수 없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 아들이 절에 간 이유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먹을 욕심에 간 거예요. 먹을 욕심에. 근데 우리도 세상 욕심에 어디를 가요? 예배에 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요.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뭐했다는 겁니까? 유혹이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시험을 받는데, 유혹을 받는데 요셉이 믿음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때이고,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장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보디발 아내가 용모가 뛰어나고 일을 잘해. 그러니까 날마다 나오고 뭐 하자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때마다 뭐예요? 거절해요. 물리쳐요. 근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지 못하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은 뭐 하면 돼요? 거절하고 물리치고 피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 시련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러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 믿음 좋은 성도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봉사하다가 속상하다고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헌신의 자리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항상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견디고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를 뭐 하시냐면 연단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은 까닭없는 시련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라고 공격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믿음이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말이랍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견디다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는 피하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셔서?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자동차가 비포장도로를 가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고속도로를 달리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흔들림이 적을 뿐이지 흔들리고 있어. 비행기를 타면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어집니까? 요동치고 흔들리거든요. 난기류가 없으면 흔들림이 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리는데 흔들림의 정도가 약할 뿐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든 없든 우리 인생은 어차피 뭐 한다는 겁니까?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흔들려도 계속 전진하면 어디에 가요? 목적지에 도착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시련을 견디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 있지?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가 이제 나를 뭐하는 줄 알겠다는 겁니까?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 전에는 모르셨냐?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통과해야 돼?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뭐 했으니까? 통과했으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하신다는 겁니까?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는 말씀에 뭐하고? 순종해서 마음 된다는 겁니까? 통과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물리치고 거절하고 피해서 이기고, 믿음의 시련은 인내하고 견딤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순종하여 뭐하면 된다는 거예요. 통과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이제 나한테는 시험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어느 정도 상관없이 항상 무엇은 있다는 겁니까?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시험은 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는 무엇을 주셔요?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시험 받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일본 무기고를 보여줬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다, 최신 무기가 있다, 이렇게 무기가 많다라고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반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 편하게 살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올람 이상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올람 이상재 선생님은 그 일본 사람들보다 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이는 이 시대의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환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 일을 걸어서 감당하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시험이 오면 물리치고 그리고 견디고 통과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도 고난은 있고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예수를 뜨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